어제 저녁에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했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은혜 받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든 은혜에 대한 확신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외식이 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와서 몇 시간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거 더 얘기할 거 있겠습니까? 오늘 가장 우리의 또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할 때에 내건 주제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내년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기초를 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저희 교단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2017년 저희 교단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드릴 일이 없죠. 그러나 정말 복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수학 시간이 됐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나오셔서 칠판에다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칠판에다가 사람 인자를 4개를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야, 이게 무슨 글자냐? 그 정도는 아무리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가 4개 있는데 이거를 한번 해석해봐라. 저걸 어떻게 해석하나? 사람 인자를 4개 써놨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우리가 해석을 못했죠. 당연히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지. 나는 그 수학 선생님이 미분적분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루트가 어떻게 생기는지, 나 이런 거 다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40년, 50년 돼 가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듯이 그 선생님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지. 이거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제가. 자,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노릇해야 그리스도인이지. 목사면 다 목사인가? 목사 노릇해야 목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남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사도는 남말할 거 없어요. 목사가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해야 목사죠. 장로는 다 장로인가? 장로 노릇해야 장로이지. 부모는 다 부모입니까? 부모 노릇해야 부모죠.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인가? 김상복 목사님이 쓰신 할렐루야 교회의 담임 목사 쓴 책 가운데서 제가 읽어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장로로 피택되신 분이, 미안합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책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장로로 피택된 그분이 목사님을 조용히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이게 장로 못합니다. 장로 안 합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못합니까? 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우들이 피택했는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저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난 내 생각엔 그분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분이 장로 피택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았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곰곰이 자기가 믿어온 과거를 쭉 생각해 봤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고. 그냥 교회 온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교회로 온 거예요. 왜? 보니까 사람 만나죠. 뭐 친교하죠. 또 주일날 되면 비빔밥도 먹죠. 외로운데 얼마나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또 아주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교인들하고 잘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받으라고 뭐 받는 거지 뭐. 그리고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고 나서도 몇 년 지나니까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이 됐어요. 집사? 집사? 아무개 집사? 나도 뭐 집사인가 보다. 그냥 집사를 했어요. 또 그렇게 몇 년 지나서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이분은. 교인들하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사냥하러 가고 놀러 다니고 청년들 어디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기마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박수도 쳐주고 아무개 집사가 이번에 뭐 하는데 큰일 했습니다. 기분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좀 다른 얘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대학교 총장 하시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 나오셨는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분이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헌금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의를 들었으면 강의를 내야지. 그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 내가 강사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분은 이제 헌금을 당신은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냥 교회에 오는 게 그냥 여러 가지로 좋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교회의 지도자의 마지막 단계인 장로로 피택을 받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참 괜찮은 분이세요. 그분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장로인가? 장로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는 사람이 좋고 모이는 게 좋고 노는 게 좋고 교제하는 게 좋고 사교하는 게 좋고 골프 치는 게 좋고 나는 그래서 교회를 다녔지 정말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복음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민하다가 목사님, 나는 교회가 좋아서 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장로 임직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도 1대1로 이 목사님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되었어요. 장로 임직을 받는데 다들 감격하지만 그분이 특별히 정말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장로 임직을 받았대요. 그 비밀을 누구만 알까요?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만 아는 거죠. 이 장로님이 이래서 감격하시면서 임직을 하시는구나.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중심 속에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할 때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가슴 속에 내 중심 속에 복음이 있는가.
이 문제는 내일 저녁에 내가 조금 더 얘기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근데 복음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재발견하자. 복음을 재발견해야 된다. 복음의 재발견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을 영어로 리폼이라고 말합니다. 리포메이션. 이 말은 뒤집어 엎어서 깨트려 부수고 혁명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자칫 또 잘못 얘기하면 남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법학 공부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법과대학에 다녔어요. 법학 공부를 하세요. 법학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던 중에 방학 때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친구하고 둘이. 근데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이렇게 번개를 하면서 피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둘이 서로 이렇게 나무 밑에 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벼락이 떨어졌어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어요. 마틴 루터가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성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얼떨결에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하여간 갑자기 마틴 루터가 얼떨이 우수가 돼가지고 제가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부죠. 친구는 죽었고. 그래서 그는 다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시를 받아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당시에 로마를 여행한다는 것은 독일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여행한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말하면 요즘 많이 쉬워졌죠. 성지순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여사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거기에 가가지고 그때 교통이 어렵고 힘든 때 예수님이 가셨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여간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을 많이 수집해가지고 로마로 가져왔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가져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 예. 그것까지도 가져왔어요. 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십자가, 만약 그게 있으면 여러분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습니까? 별로 안 보고 싶은 것 같으네. 예. 우리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성지순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우들을 데리고 인솔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처음 1988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에 가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 목사가 완악해가지고. 왜 은혜를 못 받았나? 가니까는 다 예수 팔아먹고 있더라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 죽인 놈들이 예수 팔아먹고 예수 이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네. 나쁜 놈, 이런 나쁜 놈들 같아요. 그리고 가는 것보다 너무 꾸며놔가지고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무덤도 실감이 안 나고 집 크게 교회 지어놨지 뭐 실감이 하나도 안 나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비아도로사 길도 뭐 그 실감이 이게 무슨 비아도로사 길이야? 장사꾼 길이지. 예,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갈릴리에 오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어떻게 변경시킬 수가 없잖아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근데 이 얘기 많이 하려고 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요단강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화려한 강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가서 요단강을 보더니 강은 무슨 강이야? 개굴창이지. 예? 아니 내가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어. 이거 뭐 요단강 안 갈라져도 건너갈 수 있는데 뭐 요단강이 왜 갈라졌다고 그래? 일단 생각이나 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은 갈릴리 호수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 그 작업 때문에 물을 많이 이제 흘러가지 못하게 해요. 요단강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린 데도 많습니다. 지금은 사해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단강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다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호수에서 배를 타셨지. 이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지. 그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그립고 주님이 생각이 나고 마음에 아주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원망했는데 갈릴리 호수에 가서는 참 마음이 아주 감격스러우고 기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촤촤촤촤 쏟아지더라고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노래를 부르는데 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십자가 이게 있죠. 하여간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기대를 가지고 로마에 가세요. 독일에서부터 걸어서 80일을 걸렸어요. 여행을 다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비슷하게 마틴 루터도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우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너무나 다 돈을 내라는 거예요. 요거 하려면 요거 돈을 내야 되고, 요거 살려면 요거 돈 내야 되고, 요거 하려면 요거 돈 내야 되고, 뭐 한번 만지려면 그것도 돈 내야 되고, 다 그냥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상업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 여행의 마지막 계단 교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 계단이 70개인가요? 40개인가 계단이 있는데 대리석으로 된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걸어서 올라가세요. 지금도 가보니까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단에 한 계단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계단을 끝까지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일어나가지고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리쳤다고 그러는데 감히 소리를 칠 수가 없었죠. 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실망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는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그때부터 공로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복음적인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음적인 설교를 시작하다가 드디어 천주교회가 너무 복음적이 아닌 것으로 하니까 심지어는 이제 속죄표라는 걸 팔았습니다. 이 표를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우리나라에도 그런 구원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만일 부모가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부모를 위해서 이 표를 사면 부모도 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돈 금화를 돈통에 넣으면 돈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하고 나는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어머니의 영혼이, 아버지의 영혼이 천당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그리고 써붙인 거예요. 1. 우리의 스승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회개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95개를 쓴 거예요. 그리고 95개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비텐베르크 예배당문 들어가는 연문에다가 써서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천주교를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교황을 내쫓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렇게 믿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것입니다. 하는 걸 써 붙였어요. 그랬더니 로마교회에서 천주교에서 루터를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루터를 죽인 것은 살인이 아니다. 루터를 누구든지 죽이라. 마치 요새 이슬람이 죽이는 것처럼 루터를 죽여라. 루터를 죽여도 죄가 아니다. 살인죄가 아니다. 프리데릭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루터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좀 얘기가 장황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복음이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자, 성경 14절에서부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뭐니까? 이 복음이. 자,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앞으로 나가서 이제 1절 봅시다.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다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설명하지 않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 주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이에요. 네, 그 옛날 약속, 올드 테스터먼트. 옛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아들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복음은 아들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셨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자, 이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자,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아들은 복음입니다. 그 아들이 복음이고 복음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 가서 말하는데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말하자면 이 아들은 사람이시다. 그 얘기예요. 이 아들은 사람이 되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3, 4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을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선포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 자, 복음은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 성경으로 약속되신 분.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인성으로는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럼 복음은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있는가? 능력으로 있는가? 오늘 복음은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무슨 능력이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까? 정말 능력이 됩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이 능력이다 그랬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웃었을 거예요. 복음이 무슨 능력이야? 여러분, 거대한 로마 앞에서 복음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능력이 되기 어렵죠. 능력으로 보여주기 어렵죠. 능력으로 나타내기 어렵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능력 좋아하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구원의 능력이다. 예.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복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죄인이 의인 되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능력을 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가지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로마서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인의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인정이에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생했다고 그래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잘 몰라서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니고데모가 지금 모태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유대의 랍비예요. 공회 의원이에요.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나 이런 걸 가지고 무브먼트를 가지고 이벤트를 가지고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거듭나게 하는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인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듭난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듭난 거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베드로처럼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정말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인 얘기지만 가끔 구원파, 요새 신천지인지 무슨 천지인지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꼭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찾아다니면서 또 전도해요. 예. 자, 여러분, 뭐 이론적으로 따질 거 없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런 거 설명 잘 안 해요. 왜?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하는 자는 이단이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옛날 사도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는 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자는 이단이다. 또 교회가 있어. 옥천 동성교회. 그런데 대문을 두드려. 누가 그럴까요? 이단이죠. 교회 나가시나요? 네. 동성교회 나갑니다. 그러세요? 그 예수 잘 믿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웁시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1588 8877 하려고 했어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런 거는 와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허벌나게 많은데 왜 믿는 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를 믿자는 동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동 성경을 공부하자는 동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괜히 우리 이런 거 가지고 맞느니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우리 천당에서 만납시다. 난 천당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천당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 하라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천당에 못 올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동성교회라고 그러면 아니고 경주제일교회 나갑니다. 그러세요? 직분이 뭐세요? 내 집사입니다. 아주 또 가슴 피면서 내 집사입니다. 그래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죠? 그럼요. 구원 받았죠.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벌써. 언제 구원받았나?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언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98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구원받았다. 근데 이단들은 반드시 그거 물어봐요. 특히 구원파는 이걸 물어봐요. 언제 구원받았냐? 어머나 저는요 198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구원받았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생일이 있잖아요. 육적인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멘하면 큰일 나요. 이건 생각해가면서 아멘해야 돼요. 아니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하신 거 잘하신 거 잘하신 겁니다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육적인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일이 있는 거다. 당신은 영적인 생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해요. 교회에선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자기들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나한테 물어본 거죠. 목사님, 나 언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이걸 좀 이렇게 살폈으면 되는데, 아니, 집사님 구원받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맞구나.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날짜 묻고 따지는 것들은 대개 다 이단이에요. 또 예수님 언제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그 거의 다 이단이에요.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며칠 날, 몇 월,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 구원을 시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논리적인 설명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의 구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과거의 구원 얘기해요. 과거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지나간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이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난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 옛날 죄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죄 때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죄는 사함 받았다. 자, 어저께까지, 아니 지금 5초 전까지의 죄도 사함 받았어요. 믿습니까? 누가 어떻게 말하든. 그러면 오늘의 구원이 있어요. 오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지금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내가 1980년에 구원받았다. No, nonsense예요. 지금의 구원이에요. 지금의 구원은 내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의 구원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이 더러우면 남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손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과 내가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어요. 왜? 구원받은 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의 구원, 현재의 구원, 그래서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할까요? 지난주에는 사함받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는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디든지 다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지금 438장인가요?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잠깐만 저도 헷갈리는데 438장, 맞습니다. 438장 보자. 표세요.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졌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 현재의 구원의 은총으로 살고 있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어디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 권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새벽 기도 나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십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안 돌아보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이거 할 말이 없죠. 제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죠. 아이, 그래도 교회 오다 죽으신 게 낫지 목욕탕 가다 죽은 것보다는. 여러분, 목욕탕 가다 죽으시는 것보다는 교회 오다 죽으시는 게 낫죠. 그렇죠? 또 목욕탕 가다 죽는 것도 괜찮아. 목욕탕 속에서 죽는 것보다 예배드리다 죽으면 좋죠. 그렇죠? 예. 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저는요, 요새 은퇴도 얼마 안 남았으면 그래요. 난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억울하지 않다고. 왜 그렇습니까? 나 예수님보다 갑절이나 더 살았는데. 예수님 33년 사셨는데 저 갑절도 더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갑절이나 살았으면 이제 가도 됐지.
90살, 100살까지 살아 뭐합니까? 괜히 밥만 축내는 거지.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솔직히 여기 나와서 앉을만 하신 분들은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죄인이 의인 되었다. 그래서 지난주는 사함받고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뭐 부흥회하는 것 같습니까? 미안합니다. 저는 축원합니다도 잘 못하고 할렐루야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염려하지 마세요. 왜? 구원은 복음이 내게 있고 그 복음이 내게 능력되어서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며칠 날 몇 시에 언제 구원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왜? 난 오늘 구원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이다 아니다 가르친다. 이게 누가 주로 그러냐?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이단에 넘어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여기 그런 분이 없겠지만 신천지 있습니까? 빨리 이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거꾸로 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평생 고백은 뭐냐면 나 같은 거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나 같은 것이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 받았다, 사도까지 되었다,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네, 나 같은 게.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진 것입니까?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큰 빚을 졌단 말이에요. 거저 줬지만, 나는 거저 받았지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큰 빚을 진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살아계신데 15살에 결혼하셨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놀래요. 두 번째 놀라셔야 돼요. 18살에 절 낳으셨어요. 놀래지도 않고 웃네. 근데 이번엔 진짜 놀랄 거예요. 20살에 혼자 되셨어요. 예. 그리고 67년간을 지금까지 혼자 사셨어요. 나 우리 어머니한테 빚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도 내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깊어요. 예. 지금도 전화를 드리면은, 이렇게 나와있다 전화를 드리면 음식 조심해라. 예? 파란 불이면 건너가고 빨간 불이면 서 있거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럼 엄마 잔소리지만 나도 이제 내가 담임 목사님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또 우리 어머니 또 그러세요. 근데 제가 용돈을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빚진 거지.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죠. 이제는 다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고향에 가면 고향에 계시는 할아버지들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태가 너 어머니한테 잘해라. 내가 머리를 뽑아서 신발을 삼아 드려도 너 엄마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알아들었냐?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랬어요. 내가 이 머리털을 뽑아서 신발을 삼아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죠. 갚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 같은 거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거기다가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셨고 뭐 그런 얘기 하려면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마터면 중학교도 못 갈 뻔했는데 저 시골에서 중학교도 못 갈 뻔했는데 그래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다시 신학대학원 다녔으니 저 이제 공부는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별로 아는 건 없지만 그저 나름대로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뭐 그랬더니 박사학위는 보너스로 주시더라고요.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총회장 저것 때도 그랬어요. 내가 하마터면 중학교도 못 갈 뻔한 놈인데 이렇게 됐으니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빚쟁이입니다. 빚쟁이가 무슨 큰 소리를 쳐요. 재직해할 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빚쟁이들이 무슨 큰 소리를 쳐요. 당행할 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빚쟁이들끼리 모여 앉았는데 무슨 큰 소리를 쳐요. 빚 갚을 생각이나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빚 갚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의 빚을 갚을까 하는 것이지 재직회나 당회나 공동회는 예 아니오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빚을 갚을까?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또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만 말이죠. 주보에 이름 빠졌다고 싸우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지 또 말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이고 말이나 하지 말죠. 신학교 가서 사경하면서 그랬어요. 수학생들한테. 부름받아 이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부름받아 나선이 몸 골라 잡아 가오리다. 그래. 큰 교회 가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냐 말이지. 우리 빚진 자인데 빚 갚으러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빚 갚으면서 살아야죠. 떼먹겠어요? 그러면 빚을 갚는 게 뭘까?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 1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유대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물론 그 에베소부터 출발했지만 거꾸로 말이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체포당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에요. 그래서 죄수가 돼가지고 배 타고 가죠.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다시 감옥에 갇히죠. 그 다음에 몇 번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빌립보 감옥에 가봤어요. 교우들하고 빌립보 감옥에 섰어요. 내가 교우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 여기 참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오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영어죠. as possible as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에까지. 그 당시에 로마는 땅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빚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예수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물론 너무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서 좀 눈살 찌푸리는 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 봐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나 복음에 빚진 사람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떡합니까? 이 복음 때문에 구원 얻었는데, 복음이 내게 능력인데, 복음이 내게 능력이고, 복음이 내게 구원이고, 복음이 내게 의로움이면 우리는 자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해야죠.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중심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방법은 간단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 감옥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아침에 주님 오늘도 내 발걸음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관공서에 들어가는데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여러 말 할 거 없죠. 전도하자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교인 95% 이상이 전도를 안 합니다. 네, 전도를 안 합니다. 저희 교단 얘기할게요. 여기 목사님들 오늘 참 찬양, 사모님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101회 총회 때 교세 통계 보고를 했는데 우리 교단이 작년이 2만 명이 줄었어요. 교인이 2만 명이 줄었어요. 교인 수가. 네. 내가 어제 우리 장로 무슨 모임에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장로 수련회 몇천 명 모였다 자랑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몇천 명 전도했다는 거 한번 자랑해 보시오. 수련회 몇천 명 모인 게 중요합니까? 교인은 지금 2만 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저희 교단 교회가 8,743교회예요. 8,000교회가 넘어요. 자, 8,700교회가 넘는데 700 떼버리고 8,000. 우리 교단만 얘기해요. 8,000 평균으로 목사 평균 한 사람 8,000명이에요. 부목사 한 사람 8,000명. 전도사 한 사람만 평균 잡으면 8,000명이에요. 장로 한 사람 한 분 8,000명. 권사 한 분 8,000명. 안수집사 한 분 8,000명. 또 여집사 한 사람 8,000명. 남자 집사 한 사람 8,000명. 그러면 88이 64, 6만 4천 명. 이 사람들만 한 사람씩 전도했어도 6만 4천 명이 전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만 명이 줄었으니 우리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280만 성도가. 네. 그래서 제가 총회장일 때 285만 명이었는데 283만 명으로 줄었어요. 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총회장이 돼서 교회 성장 운동 지원을 펼쳐서 우리 교회도 교회 성장 상을 이번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해에
그러니까 100회 총회 때 교세 통계가 2,000명 늘어난 게 됐어요. 2,000명 늘어난 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좀 열심히 이 운동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별로 노회나 이런 데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제가 교회성장운동지원본부 본부장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총대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2만 명 줄었음을 보고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의 빚진 자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서 능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니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서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능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금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안에라도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벌써 금년도 다 지나가는구나. 나 한 사람에게도 전도 못했네. 여러분의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금년이 가기 전에 내가 그래도 최소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를 믿읍시다. 교회를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러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전도하라는 거 너무나 부담을 느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금년에 제발 한번 사람들한테 전도라도 해봅시다. 그래서 금년에 3,000명을 목표로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6,000명 했어요. 6,000명을 교회로 데려온 게 아니고 6,000명에게 우리 교인들이 전도한 거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금년에 전도한 숫자가 6,000명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전도했나? 5사람에게 전도한 거예요. 저희가 출석 1,2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평균 교인 한 사람이 5명에게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교회가 줄지 않더라고요. 요새 교회들마다 예산을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넘치고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넘치게 하십니다. 네, 성장 사례도 나왔는데요. 저희 지역에 바닷가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인 10명도 안 됩니다. 그 바닷가에는 문무대왕 등이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전국 무당협회 회장이 와서 굿하는 곳이에요. 목회자가 왔다가 2년 만에 가고 3년 만에 가고 제가 임시당회장을 맡았어요. 그것도 농촌교회도 비었다고, 자리 비었다고, 뭐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3년 계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어디 한번 와서 일해 보시죠. 예. 그럼 목사님 제가 한번 거기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래요. 아이, 가볼 것도 없고 그냥 오세요. 아, 그래도 한번 봐야죠. 근데 보고 간 분들이 아직도 연락이 없어. 네. 보고 가신 분들이 아직도 교회는 조그마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한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요. 3년 있게도 전 목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겠네. 야, 이분이 가서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니. 자기 조그만 터덜거리는 자가용이 아니고 거기다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실현해 알리죠. 뭐 하다가 그러더니 하루는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당이 좀 비좁으니까 리모델링 해주세요. 1,5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4,000만 원 들여서 사택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더니 또 애들 실어놨는데 차값이 1,500만 원 들여가지고 또 스타렉스를 사줬습니다. 그거 뭐 와가지고 뭐 이랬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이고 또 해줘야 됩니까? 또 해줘야 됩니까? 아, 교회가 부흥되는데 해줘야죠. 목사님,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는 40명이 모였습니다. 3년 만에 40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 마을도 없어요. 그러더니 교회 짓겠습니다. 아, 교인 40명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줘? 땅 사겠습니다. 계약했습니다.
땅값이 얼마인데? 4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일교회가 빌려주셔야죠. 4억 꿔주세요. 제가 꿔줬겠습니까? 안 꿔줬겠습니까? 꿔줬죠. 예, 4억 꿔줬어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갚고 못 갚고는 안 되고 일단 이건 꿔줘야 됩니다. 예, 꿔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 건축비가 5억 드는데요. 아이고 날 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하여간 2억은 자기들이 헌금하고 2억은 은행에서 빌릴 테니까 보증서 주세요. 은행 빚보증 2억 서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리고 그 40여 명의 교인들이 2억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1억이 모자라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일교회가 1,000만 원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1억 해주세요. 그래. 야 좀 기다려. 숨차다. 야 숨차. 또 당해서 해도 목사님 지금 우리가 거기 그 사람들이 못 갚으면 대신 갚아야 할 게 6억입니다. 근데 또 1억을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짓겠습니다. 웃음이 납니까? 야, 그 얘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장로들 앞에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눈을 팔아서도 교회를 짓겠다 그러시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기했죠. 장로님도 허락해 주세요. 뭘 허락합니까? 모금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모금하겠습니다. 광고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내 시골 교회, 내 모교회에 건축 헌금 해준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에 건축 헌금 합시다. 1억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1억 1,000 몇백만 원을 헌금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 입당까지 다 했어요. 2층으로 잘 앉았어요.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 없는데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50명 모여요. 예. 근데 그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교회 와서 전도포가 훈련을 받고 또 전도하고. 저는 교회 뭐만 생기기만 하면 수건이 있으면 비누 있으면 치약 있으면 다 글로 보내줘요. 뭘 전도용품으로 전부 다 보내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난 우리 교회를 팔아서라도 도와주겠다. 교회를 팔아서라도 도와주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교회인데, 복음이 있는 교회인데 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약한 교회가 없어요. 복음이 능력인데 왜 약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교회는 큰 교회, 강한 교회, 주님의 교회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 복음의 사람 죽여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 같은 걸 능력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할 수 있는 대로 전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전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까? 금년에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몇 번 찾아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집에 50번 이상 50번 찾아가면 나온대. 50번 찾아갑니까? 우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사람 안 됩니다. 내가 한 3번 가는데 안 돼요. 3번 가가지고 뭐 그래, 30번은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일즈맨들이 그런데요. 세일즈맨. 세일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세일, S-A-L-E예요. 세일이라고 읽지 않고 이렇게 읽는 데입니다. 살래? 그래가지고 물건을 가져가서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제 당신은 나한테 딱 걸렸어. 이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돼. 사주세요. 안 삽니다. 사주세요. 없어요. 사주세요. 오지 마세요. 왜 또 왔어요? 내가 이 물건을 사면 내가 당신 아들이다. 결국 그 사람 아들 됐대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당신 나한테 딱 걸렸어. 이제는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이제 나한테 딱 붙잡혔어. 이제 하나님께 딱 붙잡혔어. 당신은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아들 되든 내가 그 사람 아들 되든 복음을 전해야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죠.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에 대한 도전, 복음에 대한 용기, 복음에 대한 능력,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중심 속에서 가지고 우리의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